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꾼들이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뜨거운 마음으로 또 임직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되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3주년이 됐습니다. 오늘 3주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뜨겁게 하실 텐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창립주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말씀 잠깐 쉬고 한 주만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바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바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던 그 공포의 자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언제 올지 모르는 약속을 기다리며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전심의 기도를 제자들께서 한 10일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일째 되던 날 정말로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전에 보지도 못했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갈릴리 촌사람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외국어로 방언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여기서 일본말, 저기서 태국말, 저기서 중국말, 저기서 영어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건이 너무 이상한 사건이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 술 취했나 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의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바벨탑 이후에 갈라졌던 언어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신 축복은 사실은 사람들이 방언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겁쟁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설교의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근데 너희들이 그 독생자를 죽였다. You are in big trouble. 너희들 큰일 났다. 라는 것이 설교의 내용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설교 들으면 돌 맞아야 되잖아요. 핍박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니까 그 겁쟁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찔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기 시작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패스토럴하게 변해야 되잖아요. 좀 목양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더 세게 나옵니다. 너희들 회개하고 세례받아야 된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세게 나오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날 세례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 3,000명이 됐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자리가 이제 3,000명의 대형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특별한 선물을 보내주시는데 그 선물은 방언이라는 선물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방언은 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선물은 교회라고 하는 선물이 임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 방언이 임해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떠나신 자리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임해온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사람의 계획과 의지로 시작된 게 아니고, 교단이나 신학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조직의 원리를 따라서 만든 것이 아니고,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디자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커다란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디자인이 없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DNA가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교회 보기를 경외롭게 보지 않고 우습게 봅니다. 회사를 보는 만큼도, 학교를 보는 만큼도 못 봐주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DNA를 품고 있어야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 번째 생일인데, 저는 하나님의 디자인을 품은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격려하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가장 파워풀할 때가 언제인가? 교회가 가장 멋질 때가 언제인가? 교회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여서 목사하고 신동 목사하고 가장 깔끔하게 할 때가 언제인가? 어쩔 것 같아요? 모습이 굉장히 신경 쓰고 나올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주일 아침일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리기 아니겠어요? 일부러 넥타이도 한번 고쳐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인가? 교회가 가장 파워풀할 때는 언제인가?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모습으로 충만할 때는 과연 언제인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그게 보인단 말이죠. 42절 말씀부터 우리 천천히 한 번씩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이 홀수절 읽으세요. 시작.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들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자, 46절. 그들은 대신 드림인들은 나누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림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기. 47절. 드림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아멘. 자, 가장 교회다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가장 파워풀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디자인을 품고 있는 최고로 멋진 교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이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능력 있게 전해질 때 교회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출세의 자리에만 연연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더 높은 자리 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앞에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고 교회가 생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이 성령께서 오시고 그들이 교회가 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첫 집사를 세웠는데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다 돌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들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에 온다고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들하고 만난다고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죠. 기도 모임에 함께 있다고 구원받나요? 목사하고 함께 사귄다고
잘 안다고 구원받나요? 아니죠.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은 임해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전해야 진짜 교회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교회는 교회 프로그램 높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를 높이는 교회는 더더욱 아닙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파워풀한 교회는 사람들의 상식을 만족시켜주는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의 마음과 의견을 배려하고 건강한 투명성이 있는 거 다 중요합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교회만이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이 생일을 맞은 서울 드림교회 그리고 드림인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서울 드림교회를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심초사 뜸들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싶은 대상이 있대요. 근데 그분하고 어디를 가다가 택시를 타셨대요. 택시를 탁 탔는데 당황스러운, 핸들하기 힘든 난감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타자마자 기사 아저씨께서 뒤를 탁 돌아보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Welcome to Moving Church. 그러더래요. 움직이는 교회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여러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택시를 탔습니다. 그분이 Welcome to Moving Church.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오늘이 때이구나. 오늘이 나의 구원의 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해지시겠습니까? 저는 그 성도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정성껏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서 노력하였는데 그 상황 때문에 오히려 전도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어떨까? 그분의 말을 멈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매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달리는 이 택시 안에서 전혀 모르는 택시 기사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예 하고 말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서울 드림교회는 사람들이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시기에 가장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때에 가장 지혜롭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창조적으로 가장 파워풀하게 전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헌신합니다. 그것이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제 친구예요. 얘 구원받아야 돼요. 전도 좀 해주세요. 앞에다 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 분 저 전도 잘 못합니다. 전도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고 하는 메시지는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동에 나가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팻말 붙이고 다니는 그 불굴의 사나이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불철주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는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메시지가 유일한 생명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너무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열심히 더 잘 준비해서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잘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드림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디자인을 품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사도행전 교회를 보니까 영적인 성장이 거침없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거침없이 일어나는 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으며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서로 교제했다고 했죠. 함께 기도하며 떡을 떼고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였습니다. 서로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만큼 서로에게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이단 집단 같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이런 일에 힘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훈련했습니다. 기도하며 훈련했습니다. 예배하며 훈련했습니다. 그들은 성도와 떡을 나누며 삶을 나누면서 훈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훈련하였습니다.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훈련하였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에 갈급했는지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나중에 해결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애가 어리니까 애 좀 키워놓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집중하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디자인을 품고 있는 성도들은 내게 그런 때가 주어지면 나도 영적으로 성장할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날 전력으로 주님 앞에 힘써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참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기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애들한테는 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존 큐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심장이 아픈 아이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가정이기 때문에 심장 이식 순위에서 자꾸 밀려납니다. 그리고 아빠가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작전을 짜죠. 그 작전은 의사를 납치해서 의사가 보는 앞에서 자살을 하고 자기 심장을 꺼내서 아들에게 집어넣어 달라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호수아 목사가 자살이 좋다고 얘기했다더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전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목숨보다 중요한 가치가 나타나면 목숨을 쉽게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조국이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기업이기 때문에 건강이 망가지면서도 30년, 40년을 한 기업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평생을 가난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살 수 있는 것이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었고 내 피부치보다 더 중요한 공동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성장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많이 이렇게 이번 주간에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사진들도 좀 이렇게 보고 과거의 기억들도 좀 떠올리면서, 특별히 이 앞에 계시는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서 계시는 것들을 보니까 이분들과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일들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이 생각이 교차해서 참 감정적으로 마음이 이 눈물이 많은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근데 저희들의 목표는 여러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어느 집을 신방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골프 치고 싶어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잘 못 나옵니다. 그러면 주일날 저녁에 나오시면 되죠. 근데 제가 진짜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골프 치는 걸 원해서 그렇게 얘기할까요? 저희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선교사로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나의 목숨이요, 예수가 나의 목표요,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의 목숨도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나는 예수를 위해 드리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도배 목사와 저의 목표입니다. 거기까지 여러분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요, 그러면 주일날 치고 밤에 교회 오세요. 여러분을 기다려 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저희들 가슴에 받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가는 드림인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며 기뻐하며 감동하며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에 감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교회의 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디자인을 품은 아름다운 교회는 4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47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디자인을 품은 아름다운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DNA는 세상에서 칭찬을 듣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울 드림교회 언어로 바꾸어서 세상을 감동케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다시 스스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 아니잖아요. 재림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연약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을 보이면서 살려고 하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면 쉽습니다. 제가 신도 목사님과 어디를 가서 구청인가를 갔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에 무슨 보고를 해야 되는데 신도 목사님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뭐를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도와주는 분이 실제 금액보다 싸게 책정을 하면 세금을 조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끄럽게 만약에 제가 혼자 갔으면 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가 너무 당황을 하더니 그 도와주는 도우미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냥 원래 금액대로 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아니 뭐 줄여서 쓴다고 내가 우리 신도매 목사님의 믿음이 참 안 좋다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냥 관행 속에서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갈 만큼 타락됨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친구는 그냥 세금 있는 대로 다 내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친구 옆에 오래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야지. 그러면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정말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소망인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역할은 믿는 자들을 편하게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교회가 세상 안에서 감동이 돼야 돼요. 교회가 신문지상에서 언론 매체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감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자매님이 큐티를 하다가 은혜를 받으셨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결론적으로 내가 돈을 좀 적게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함께 일하고 있는 대표에게 제가 제 분량을 좀 덜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당신 왜 그러냐? 또 뭐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거냐?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너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 대표 대신 되시는 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 성도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 네가 믿는, 당신이 믿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 어떻게 세상을 변화하느냐? 한 명씩, 한 사람씩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감동을 주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낄 때, 자기 병원의 물을 먹고 미얀마에 들어가서 언청이들을 20명을 수술해주고 돌아오면서 돈 손해보고 어깨가 뻐근한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겠다면 가겠다라고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가지 못하지만 열심히 돈 모아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헌금하겠다라고 하는 작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2층으로 내려가서 4층으로 올라가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해 주면서 이 아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를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발레 파킹해 주는 주차 요원으로 오해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운 날씨에 파카를 입고 덜덜 떨면서 주차 봉사를 하고 있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세상은 감동하고 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신도현 목사는 교회를 키우는 것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에 우리의 꿈과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째 생일, 5번째 생일 오실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늘었구나라고 하는 것은 감동 지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품은 향기의 사람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갈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파워풀한 교회, 가장 주 앞에 가까이 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도 생일인데 해피 버스데이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피 버스데이 한번 하고 싶은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예. 제가 어저께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영어로도 해보고 한국말로도 해봤는데요. 사랑하는 서울 드림교회, 이게 안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서울 드림 처치 하면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그 부분만 영어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생일 축하 노래하고 우리 봉헌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